땡기고 살짝도 땡기고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시라고. 좀 편하게. 얼굴이 빨갛네. 약이 먹는 거가 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나도 시간에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아니요, 안 드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곡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께만 찬송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불청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범죄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20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오늘 가라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삶을 통하여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마 약속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하여서 흘러나가는 생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전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오늘은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또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고자 함께 했습니다. 그 헌신과 주님 섬김이 하늘의 상국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아시고 계시오니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여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 더 가지려고 애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이 아버지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흉흉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정욕과 그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이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주만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재단에, 연약하고 부족한 재단에 섬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함께 성도님들 오셔서 은혜로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격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늘의 은혜를 아버지 채워주셔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어떤 문제라도 주님 하나 해결받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응답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귀한 우리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에 큰 은혜의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아버지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자식에게 이기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응답하시고 이 모든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넘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특송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진 장로님 나오셔서 독송해 주시겠습니다. 가진 계획 없어도 가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삼산교회 글로리아 중창단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필그림 교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필그림 교회의 명예 교인이신 이 건물의 우리 사장님이시고 우리 이호영 집사님께서 또 행사를 하신다니까 우리 귀한 분들을 또 초대해 주셔서 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거 아마 앞으로 TV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물주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사람들을 모셔오시고 못 들어보셨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다함이 없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또 주의 이호영 집사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또 우리 사모를 봐도 내가 참 복이 많다. 어디 갔어요? 이 중요한 순간 잘 들었어요. 평생 내가 뭐 한 번 정도 이런 것도 녹음을 해놔야 돼. 하여튼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요즘 우리 교회는 12제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사도 요한은 누구인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3년 정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요한은 세상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굉장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격도 대단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거의 3년 가까이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 가운데에 어디로 통과하느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어서 이 마을을 멸망시키십시오. 그렇게 말할 정도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자리를 요구한 이야기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정말 한 자리씩 주십시오.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니라 제일 좋은 자리로
한 자리씩 주십시오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많고 세상적이고 그러던 사도 요한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사도. 어떻게 해서 이 불같이 화를 내고 이렇게 욕심이 많던 사도 요한이 점점 변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요한이 쓴 성경의 책들이 4권 있어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4권을 그리고 이 요한복음도 있네요, 그죠? 5권이다, 그죠? 5권을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 이 3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3년 정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그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한 자리를 달라고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사랑으로 이 사도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는 여러분 소개를 못해드리고 시간상 2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처럼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 요한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좋은 습관이 뭐냐면 늘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녔음에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성격이 거칠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은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핵심 제자가 3명 있었어요. 핵심 제자라고 하면 이 12명 가운데서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3사람이 바로 핵심 제자 집단에 속하는 3사람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가운데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주후 90년까지 이 사도 요한은 거의 백수를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90년 제일 마지막에 밤모섬에서 여러분 수감되어서 쓴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장수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오래 살으신 분이신데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당시 그 12제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렸고 뿐만 아니라 이 핵심 제자 집단 3명 가운데서도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핵심 제자 집단 속에서 이 핵심 제자 3사람만 예수님께서
따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다녔고, 그렇죠? 변화산 사건이나 아니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이런 등등에 보면 이 세 사람만 예수님께서 따로 이 핵심 제자들만 데리고 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일 유명한 것은 뭐냐면 최후의 만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후의 만찬 사건일 때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누가 앉았을까요? 사도 요한이 앉았어요. 바로 예수님의 옆에 앉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반쯤 이렇게 들어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반쯤 들어누워서. 그죠? 우리는 앉아서 식사하지만 그분들은 반쯤 들어누워서. 요즘 뭐 이 사우디나 이런 데도 보시면 반쯤, 요즘은 그렇지만 그 문화를 보시면 식사할 때에 반쯤 들어누워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반쯤 들어누워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게 반쯤 들어누워서 식사를 하시고 그 바로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들어놓으면 그 예수님이 이 배 부분까지 자기 머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까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그런 부분에서도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핵심 제자로서 이 9명의 제자들은 따라갈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자리나 앉는 데 있어서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그렇게 앉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늘 예수님 가까이, 어떻게 보면 그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리니까 예수님께서 더 귀여워하시고 더 이뻐한 그런 성격도 있을 것이지만 이 사도 요한 자체가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가장 가까이 있길 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영적인 습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 등등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진정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지만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 들었던 말씀, 가까이 있으면서 보았던 기적, 이적들,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사도 요한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금묵자학이라는 말씀 있죠, 그죠? 금묵자학이라는 말씀. 그 말씀과 반대로 이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영원한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다른 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일시적인 것.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제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불같은 사람이 점점 변하여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늘 가까이 두고자 한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의 장점을 알아주시고 또 사도 요한을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뭘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장점을 알아주시고 사도 요한을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손에 못을 박히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아직 생명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밑을 내려다 보셨어요. 그 내려다 보셨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있었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네 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왜 십자가에서 가까이 다른 사람들처럼 떠나지 않고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네 분이 울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지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그 밑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눈을 떠서 십자가 밑을 바라보십니다.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의 그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아, 나를 사랑하지?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내가 이렇게 먼저 가니 내가 내 어머니를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처럼 이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일평생 마리아를 돌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근데 우리 복음서가 4개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어디만 있느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사도 요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완벽하게 지금 변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죠? 여전히 성질이 있고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맡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과격한 거친 성격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사도 요한의 장점을 예수님께서는 알아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굉장히 거친 사람도 그죠?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정이 넘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말은 거칠게 하고 행동은 거칠게 해도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굉장히 여린 마음도 있고 따뜻한 마음도 있고 정이 넘치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있는, 점점 변화되고 있는 그런 사도 요한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봐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장점을 알아봐 주시고 사도 요한을 신뢰하시고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하다가 이 사도 요한을 선택하고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에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뿐만 아니라 다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숨쉬고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장점이 있고 더불어서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죠. 그럼 우리가 서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정을 이루고 존재하는 이유, 교회를 이루고 서로가 존재하는 이유, 서로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의 단점을 발견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서로의 단점을 발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이렇게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면 반드시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타인의 단점이 보일 때에 타인의 단점이 보이는 이유가 여러분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타인의 단점이 보일 때는 나의 장점으로 메모주라고 타인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의 단점이 보이거나 자식의 단점이 보일 때에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장점으로 메꾸어 주라고. 서로가 서로를 자기 자신의 장점으로 메꾸어줘서 서로를 보완하라고 보이는 것이죠. 또 단점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단점이 점점 여러분 없어져서 어떻게 해요? 잘 보완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잘 사랑으로 격려하고 지도하라고. 여러분 또 그것을 우리가 기도 삼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삼아서 기도해 주라고 그 단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타인의 단점이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의 장점으로 그의 단점을 메꾸어 주고 타인의 단점이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서 내가 그 부분이 잘 메꾸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우리가 이 타인과의 관계를 하면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장점을 알아봐주고 장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관계를 할 때에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고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변화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또는 변화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장점을 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면 여러분 그 단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바꿀 맛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여러분 성장하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이 사도 요한을 변화시키는 것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따라가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르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르고 내려가는 길에 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간다. 왕이 되시러 나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뭔 얘기합니까? 누가 크냐? 또 요한은 나에게 제일 좋은 자리를 한 자리 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칭찬, 그의 장점을 알아봐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그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격려하여서 끝내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뭘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애칭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자기 자신이 정말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나를 정말 더 많이 사랑하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도 요한처럼. 그죠? 예수님께서는 유독 왜 나를 좋아하시지? 예수님께서 유독 나를 이렇게 이뻐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 유독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부르려고 하진 않았는데 그 느꼈죠? 원래 부르려고 하진 않았어요. 쌤이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김원필 목사님 이러지 않았죠? 그분은 아마 노래 잘 안 하실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마음들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을 써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시간을 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과의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제일 귀한 사랑이고 제일 중요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랑이 깊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다른 것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고 이 사랑하는 기쁨을 이 사랑하는 즐거움을 계속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 기쁨, 즐거움도 누리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고
귀한 친구들과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시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내가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밸런스예요. 밸런스. 우리가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나누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물질을 우리가 규모 있게 사용하는 거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오는 물질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을 우리가 규모 있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을 여러분 규모 있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아멘 안 하시면 계시고요. 할렐루야. 네. 귀한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 안에 모여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쫓아내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 불안이나 여러분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등등 부정적인 감정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는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랑이, 예수님께로 받는 그 사랑이 충만해지게 되면 두려움이 나가게 된다는, 외로움도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무엇이든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만큼 그런 포용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인들은 약하지만 누구가 강합니까? 어머니는 강해요.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 그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예를 들어서 맹수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옆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있었다면 뭐 넘어갔겠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여러분 이 사랑보다 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주님께서 나를 확실히 사랑하고 확실히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런 믿음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충만해지게 되면 말씀처럼 모든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과의 좋은 이런 사랑의 관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의해서 주님과의 이 사랑을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불같은 그런 성격이 세상적인 그런 욕심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해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늘 예수님 가까이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타인의 장점을 먼저 바라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김옥진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 달려간 맑고 푸른 하늘과 많은 결실의 열매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필그림 교회에서 울산 삼성교회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윤경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재단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을 자랑으로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온 성도가 요셉과 같이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참으로 적은 것이지만 과부의 2 렙돈을 귀하게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적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늘 창고에 더 많은 것들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순서로 글로리아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계절,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신 계절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비슷한 모양새를 갖습니다. 자연의 계절도 인생의 계절도 공통점이 있는데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장은 모든 것은 꼭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충만하게 살아낼 것인가 결단하고 어떤 계절을 살든지 그 계절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의 마음이 너무 눈에서 주님을
십자가 외에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우리를 사는 내 모습이 주님의 공로임을 잊지 않기를.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을 믿고 따르며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려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행복 함께 부르며 울산 삼창교회 글로리아 중창단의 필그림 교회 순례 찬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
감창하는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그죠?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삼산교회에서 빨간 물이 아니고 이 파란 물이 흘러서 우리 교회가 생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믿고 그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오셔도 되는데 이 TV를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사실 제가 기도는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시원찮아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뭘 원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라서 얘기했는데 귀한 것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보이시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건물의 건물주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물질로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행사 때 이렇게 성도님들도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죠? 사실 이 개척교회를 하는 것은 광야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정말 힘들 때에 이 손 한 번 잡아준다는 것이 큰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엄청난 힘을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호영 우리 집사님과 함께 오신 분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모르겠고 식사는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주일날 오셔서 식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식사와 이 커피 아주 잘 되어져 있습니다. 주일날 다른 데 가실 때 없으면 예배를 꼭 드리라 그런 말 아니고 식사하러 오시라. 오셔서 맛있는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안 받아.